우리 찬양대를 봤더니 좀 인원이 많이 빠졌네요. 다른 날보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요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질문이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늘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앞에 뒤에 옆에 분과 인사하실 때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좀 이렇게 좀 눈치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죠. 좀 센스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저도 한 가정의 가장이고 남편이지만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제가 이거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간혹가다 우리 집사람이 저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특별한 거 아니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여보 커피 한 잔 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머리로는 이 커피 타주면 되게 좋아하겠다 알아요. 근데 몸은 귀찮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어떤 생각이 내 뇌리 속에 있냐면은 이 일을 익숙하게 하지 않았던 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일이 아니고 우리 아내가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버티면은 될 것이다. 이게 저 남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누워가지고 귀찮아, 힘들어 이래요. 그러면은 우리 집 사람이 한두 번 얘기했다가 그냥 말고 가서 커피랑 이렇게 타와요. 어제는 이제 과일을 주더라고요. 먹으면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날 커피하고 연관 안 되지만 며칠 전에 커피 한 잔 타줬으면 좋겠다 부탁한 거 안 들어준 거 생각나서 제가 과일을 먹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보, 그랬더니 왜 부르더라고. 왜 불렀냐고 해요. 고마워. 뭐가 고마우냐. 항상 줬는데 근데 내 마음속에 고마움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 평안교회 성도들 가운데 집에서 저처럼 하면은 혹 쫓겨날지 모르니까 잘할 수 있기를 소망해요. 요즘은 여러분 이제 결혼하고 이제 드라마 가운데서도 졸혼이라고 뭔지 모르시는 분도 있죠. 졸혼, 그게 뭐냐? 중년이 돼서 이제 법적 부부로는 유지하지만은 부부가 서로 독립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요즘 뭐 드라마에 뭐가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드라마를 안 봐서 잘 모르고요. 졸혼이 요즘 유행이에요. 근데 성경적으로 아니에요. 근데 요즘 최근에 신조어가 나왔습니다. 이 기독교적인 용어인데요. 요즘은 졸혼이 아니고 리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는 결혼 생활이라. 그게 이제 신조어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운동을 하면서, 여러분 저도 이제 목사님이 주례했지만은 목사님이 주례할 때 결혼 예비 학교가 없었어요. 그런 교육을 안 받았다고 해요. 다시 이제 리혼할 때는 결혼 예비 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고 중년의 부부가 다시 새로운 신혼으로 돌아가는, 그게 리혼이라, 그런 신조어가 생겼대요. 여러분 우리가 늘 세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부부가 옷을 사러 갔는데요. 이제 뭐 부인이 좋아하는 스타일 있잖아요. 이제 부인의 옷을 고르는데 남편이 이게 어떠냐고 가져오는 것들마다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하루는 보다 못해서 이제 짜증을 내면서 소리쳤습니다. 진짜 당신 이럴 거냐고. 어디서 골라오는 것마다 구질구질한 것만 골라온다고. 그러면서 매장에서 핀찬을 준 거예요. 그러자 남편이 아주 담담하게, 어떤 놈은 당당하게 이렇게 말을 하더란 겁니다. 당신을 고른 것도 나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당신을 골랐는데 뭐 하여튼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나 자신을 아는 것이 사실은 모든 것들의 첫걸음이에요. 나 자신을 알지 못해서 문제가 생긴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오늘 이제 요나서를 읽었는데요. 한번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의 분노예요. 요나가 분노했다. 왜 분노했을 것인가?
누구에게 분노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게 나 자신이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이제 분노하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끝부분에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제주에 살아요. 여러분, 제주에는 여행객들이 몰려옵니다. 여행객들이 몰려와야 제주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 볼 때도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를 가져오게 하고요, 그 다음에 삶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꾸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 하면은 여행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기회가 될는지는 모르지만 거창한 건 아니지만은요, 가을쯤 한번 맞춰서 제주를 자전거로 한번 일주하고 싶어요. 원래 잘 타는 사람은 이틀이면은 그냥 장난삼아 탄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평상시에 자전거를 안 탔으니까 한 3일 정도 아니면 조금 더 잡든지 해서 한번 일주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여행 코스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긴 여행은 30cm 여행이다. 30cm면 얼마큼 되는 겁니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세상에서 가장 긴 여행 코스라 하는 거예요. 그 의미는 이렇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인식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머리로 아는 지식이 내 가슴으로 내려오는 이 30cm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려오는 것이 가장 긴 여행 코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서론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 아내가 저보고 설거지 해달라, 뭐 청소해달라 이런 얘기 안 해요. 간혹 가다가 한 번씩 커피 한 번 타줬으면 좋겠다. 이 정도 못할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제가 머리로는 해줘야 되겠다. 몇 번 해줬거든. 해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애들한테도 자랑해서 너 아빠가 커피 타줬단다, 너무 행복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내가 머리로서는 아는 겁니다. 저도 거기서 그냥 범인이에요. 근데 가슴으로 행동으로 옮기기가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혹 우리 평안교회 성도들 저처럼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가는 여행을 일컫는 말이다 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것이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그 차이가 얼마큼 크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각도에서 오늘 요나서를 보는 거예요. 요나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보는 겁니다.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니느웨 성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니느웨 성이 회개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 선지자예요. 니느웨 성에 복음을 전했는데 니느웨 성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요나가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당연한 하나님의 일꾼이었던 요나는 기뻐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찬양함도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요나가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가 하냄이 성냄이 오르냐? 이걸 요즘식으로 말하면 요나가 하나님께 지금 뭘 하는 겁니까? 분노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니느웨 성이 회개하고 돌아옴을 하나님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기뻐하셨는데 요나는 분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뻐하고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일꾼을 맡은 요나는 분노하고, 이게 너무 대조적이다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어졌느냐 하는 거예요. 바로 요나가 자신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거죠. 요나의 분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얼핏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은 긍휼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 성,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 이스라엘 백성에 보면 원수의 나라입니다. 그게 멸망되기를 애타게 바랐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요나가 지금 분노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이게 요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꾼이, 그러니까 머리로는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요나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슴에는 뭡니까? 이 원수의 나라 아수라는 지금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30cm의 긴 여행이 아직 일치를 못 본 거예요. 그러니 머리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은혜의 하나님이다, 요나는 또 알고 있어요. 근데 가슴에는 저 원수의 나라가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가슴에서 우러나는 생각으로 분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우리가 자처하면서도 여러분,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요나처럼 분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분노가 의로운 분노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노하기를 도리하셨지만은 요나는 즉시 분노한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를 거두셨지만은 요나는 불같던 진노가 할랄 타오르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고 분노하는 그런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목숨 걸 때가 많아요. 비복음적인 것 때문에 목숨을 걸고 분노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게 개혁이라고 하는 말 아래서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해 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요나를 생각해 볼까요?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명령을 받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그러다가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겸손하게 참여하고 그리고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요나는 교만해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아수르가 어떻고 느니엘이 어떻고 이 사람이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고 정지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서서 뻣뻣한 마음으로 서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던 요나였지만은 지금은 니느웨 성에 12만 명 되는 인구를 뭐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면은 하나님, 나를 죽여달라고 항의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는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성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요나는 반발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준 은혜는 감사하고 타인에게 베풀어 준 은혜에 대해서는 하나님 그 은혜가 부당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이중적인 모습이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하는 내용이 요나서 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요나가 아무리 위기 가운데 다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거짓말로 그렇게 기도한 거 아니에요.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4장에 와서 이제 상황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 요나의 마음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화장실 갈 때와 화장실 나올 때 생각이 다른 것처럼 그때 생각과 지금의 생각이 다른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그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요나가 2장에서 기도했던 그 진실함, 그게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지속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이 연약해서요,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실이라고 하는 거,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 우리의 확신이라고 하는 거, 우리의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불완전하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꾸어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서 2장과 요나서 4장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 2장의 요나의 기도는 성숙한 기도였다고 한다면 4장에는 유아기적인 어린아이 같은 떼쓰는 기도였다, 그런 거예요. 그런 입장에 볼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 신앙이 변화되어져서 좋은 의미로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의미로 변질되어져서 혹 유아기적인 신앙의 형태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 여러분, 유아기적인 신앙의 형태는 간단해요. 모든 매사의 기준이 자기 자신입니다. 내 생각이, 내 느낌이, 내 경험이,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것들이, 그게 모든 것들의 기준이 된다. 그렇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고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고 그거는 머리로는 이해하고 아멘합니다. 근데 가슴으로는 요나처럼 no, 아니요, 절대로 물러서지 아니하는 그런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어떻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에 가면은요, 출애굽기 34장에 가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모세가 더디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모세가 내려오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는 기가 찬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금송아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셔요. 정리하시고요. 그리고는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차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걸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자, 죄를 범한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그러면은 3, 4대까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3, 4대도 이거 짧은 대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의 후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3, 4대까지 벌을 주시고 끝내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몇 대까지 주시겠다는 겁니까? 3, 4대요? No, 아니에요. 수천 대 이르기까지 복을 주시겠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벌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수천 대까지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여 벌을 받을지라도 3, 4대 회개하면 니느웨 성이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된 그 민족을 수천 대 이르기까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출애굽기서를 통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오픈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나도 아마 그 정도는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가슴에 품지 못한 거예요. 머리로만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슴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원수의 나라 아수르는 멸망당해야 마땅하다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 주장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경솔한 말이지만 하나님과 맞짱 뜨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은 잘못하고 있습니다. 니니웨를 은혜로 회복시킨 거, 그 하나님 잘못하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분노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거예요. 니니웨 성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하나님 잘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삿대질을 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왜 요나가 그렇게 생각했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는 게 은혜입니다. 자격이 서로 대등하면은 내가 뭐 하나 주면 그 사람 하나 주는 겁니다. 그런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내가 그 사람에게 대항할 수도 없고 보응할 수도 없고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가 은혜다워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하다가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용서받은 것은 잊어버리고, 니니웨 성에 있는 사람이 용서받는 것은 그는 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이러자 하나님 지금 잘못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은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면은요, 여러분 신약에 누가복음 15장에 가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 탕자의 비유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잘 드러나는 비유 가운데 하나라고 보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목사님이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제 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탕부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을 이제 두란노 서원에서 발간했어요. 창부의 하나님이다, 탕부의 하나님이다 하는 책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주신 배경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을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죄인과 그다음에 세리들과 그 집에 가서 식사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비난을 퍼붓는 거예요. 그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비유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봅시다.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 다 가산을 탕진합니다. 그러고는 처량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를 환영하는 겁니다.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아버지 마음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가득 찹니다. 근데 보세요, 그 잔치에 들어오지 않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첫째 아들 맏아들이었습니다. 맏아들은 말입니다, 동생의 방탕한 삶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의 용서에 대해서 반발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는 뭐 한 마리도 잡아준 적 없더니 저렇게 탕자 인간 쓰레기 같은 저 아버지의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 줍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아버지의 용서는 가두한 은혜라고 말하는 첫째 아들의 모습 속에서 누구의 모습을 보는 겁니까? 요나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당자의 비유에 첫째 아들의 그 비난과 정죄의 모습 속에서 요나의 정죄와 그리고 분노하는 모습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발견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 보면은 첫째 아들의 말이 틀은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보면은요,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해 버렸어요. 만약에 아직도 돈이 있었으면 집에 돌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다 떨어진 겁니다.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려도 배를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흉년이 든 겁니다. 그러니까 배고파서 온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정말 자신의 행동을 참으로 뉘우치고 회개함으로 돌아온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첫째 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약한 동생이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입장에 보면은 용서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보세요. 날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면서 먼 곳을 응시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못 봤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본 거예요. 달려갑니다. 그리고 껴안고, 그리고는 이제 입 맞추고 반지를 끼워주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베푸고 아들로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러기 전에 이미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인류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다 해결해 주셨어요. 개인적으로 우리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고 내 죄를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의 죄는 다 깨끗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에 보면은 이미 탕자의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이미 용서해주고 나중에 그 절차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그 절차는 나중에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용서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 편협된 생각 때문에 나는 괜찮고 내 가족은 괜찮고 다른 사람은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 잣대에 들어대서 왜 자격 없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느냐라고 말하면서 요나는 말입니다. 요나서 4장 3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이게 뭔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 날 죽여주십시오. 그 얘기는 강하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 잘못하신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 옳다고 하는 것을 뭐로 증명해 보여주겠다는 겁니까? 죽음으로 증명해 보여주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여러분 생명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혹가다 자살하시는 분이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은 자신이 옳다고 여겨지는 것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 마지막으로 뭘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죽음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게 어리석은 일이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그게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내가 편협된 생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이세벨의 그 위협 앞에서 하나님 날 죽여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분노하며 하나님 날 죽여주십시오. 요나가 분노하며 하나님 날 죽여주십시오. 그런데 그 분노는 의분이 아닙니다. 불의한 분노인 겁니다. 의로운 분노로 이제 이해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지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런 분노에 사로잡힌 요나에게 하나님이 3번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 질문을 통하여서 요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런 겁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성냈다, 화냈다, 분노했다. 제가 이렇게 분노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이 말씀에 너가 지금 성낸 게 옳으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잖아요. 그럼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찾아와야 하잖아요. 그런데 동상수풀로 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죄인된 인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그리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너를 용서해 주겠다, 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면은 베드로가 실패하고 디베라 바닷가로 고기를 잡으러 가잖아요. 그러다가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셔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는 이미 그 전에 일어난 모든 것들을 뭐해 주시겠다는 겁니까? 용서가 전제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요나에게도 이런 말입니다. 너가 성냄이 오르냐, 이 얘기는 뭡니까? 지금 너가 성을 내고 있지만은 내가 너 용서해 주겠다,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요나는 하나님이 이런 사랑의 음성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요, 동쪽에 가서 초막을 짓습니다. 그러고는 아마 언덕 같아요, 내가 느낌이. 그리고 니느웨 성이 멸망하나 안 하냐 지켜보고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요나의 마음이 끝까지 이렇게 고집불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절에 이렇게 하십니다. 요나가 너무 가련하니까 박농쿨을 키워주세요. 그리고 그 박농쿨이 그늘이 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그늘 밑에서 지켜보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박농쿨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요나가 기뻐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9절입니다. 좀 시간이 지나서 제가 성경 안 읽고요. 자, 박농쿨을 하나님께서 밤에 벌레를 갉아먹게 해서 박농쿨이 시들어 없어진 거예요. 요나가 두 번째 박농쿨 그늘이 없어짐에 또 분노가 폭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째 박농쿨이 사라진 이후에 이렇게 묻습니다. 야 요나야, 박농쿨 없음으로 성냄이 오르냐, 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요나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한번 보세요. 이 요나의 고집도, 제가 좀 저속한 용어를 써서 미안합니다, 요나의 고집도 똥고집이에요. 보세요, 9절을 제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9절에 이렇게 말하,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네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에 죽기까지 할지라도, 죽을지라도 지금 내 하는 것이 맞다, 옳으니이다 하니라. 이 고집불통이에요. 이걸 누가 막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분노가 솟아있는 요나였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사실은 이제 세 번째 질문과 연관되어지는 건데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이제 세 번째 질문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야 박농쿨 너가 재배했느냐? 너가 키웠느냐? 내가 키웠다가 내가 지웠는데 너가 뭘 그렇게 원망하느냐?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니느웨 성은 12만 명이나 있고 거기에 수없는 가축이 있다. 그런데 너는 지금 식물 하나 컸다가 그거 죽었다고 지금 원망하느냐?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데 너가 행하는 것이 옳으냐? 라고 말하면서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에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담겨 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와 아담에게 말했던 것처럼 너가 성냄이 오르냐 하는 것은 이미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는 사랑의 음성이 이미 첫 번째다, 그 질문이다. 두 번째 질문은 박농쿨이 죽음으로 인해서 나가 지금 분노가 다시 폭발한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제가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가히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앞에
요나의 모습은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변대기도 그런 변대기가 없는 거예요. 그게 맞냐 하는 거예요. 요나는 선지자 아닙니까? 얼마나 초라한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 이렇게 초라하냐, 너 이렇게 쓸모없는 자냐, 이렇게 구박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를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너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듣고도 남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삶의 현장에 일어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요나에게요, 끝까지 버티는 요나예요. 그 요나에게 하나님은 요나서가 말입니다, 마지막 10절과 11절에 질문함으로 그냥 끝나요. 요나가 어떻게 반응했는가는 요나서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새 재배도 아니하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그를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은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리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 내 느낌, 내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움켜잡고, 그러고는 다른 거의 소중성을 깨닫지 못하고 요나처럼 우리가 오해하고 분노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너가 그런 것이 옳으냐고 물으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처럼 어리석음을 내려놓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머리로만 이해하고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는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신앙과 내 삶이 분노로 가득 차서 그것들이 내 삶을 지배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렇잖아요. 내가 내 남편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고. 그게 분노 아니겠어요? 내가 너를 만나서, 아니면 너 때문에 뭐 자녀들에게도 막말할 때 너 태어나가지고 내가 이 모양 됐다, 그러면 자녀가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이런 분노가 우리의 삶 속에 비일비재하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도 교회 생활 속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은 거예요. 내 생각에 이렇다, 나는 이렇다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신뢰한 것들이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오늘 요나가 분노하면서 고집을 피우는 그 모습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내 삶과 내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나의 분노는 예수님 당시에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도 동일하게 분노했던 거예요. 오늘의 시대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영혼의 귀중성을 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에 우리 모두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요나의 분노 속에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질문이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그리고 확신하고 진실되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불완전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